세계 3대 고백록을 보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고 또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있고 루스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특히 그가 회심하기 전의 삶과 또 회심하기 이후의 삶의 그 달라진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삶은 의지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적인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의 삶은 바로 쇠사슬에 매인 삶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심한 이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쇠사슬을 풀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거룩함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는 의식적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목들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거룩해지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것,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것,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성찰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다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온전히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7장의 말미에 갈등하는 인간의 단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갈등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등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 상태에서는 누군지 마음에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도리어 행하고 미워하는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전혀 없어집니까? 이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이상 인간 안에는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을 은혜 안에서 다스리지 못한다면 역시 그것이 분출되어져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쉽게 죄 속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가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나의 신앙심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 살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갈래길처럼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정길을 걸어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도의 교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말씀으로 나누게 해주셨고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땅에서 식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우리를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풍을 다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희생적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희생하시고 사랑을 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볼 때도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을 다 담아서 직접 지으시고 빚으셨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한탄하시면서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만드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 밖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만큼은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다 안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말씀 보면 애굽의 바로가 강성해졌을 때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이 계속 민족적으로 커져가는 모습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그 출생하는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죠.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매우 지혜롭게 그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막았을 것이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일강에 던지게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모세가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부모는 석 달 동안 그 아기 모세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지 못했지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두게 됩니다. 그 아기 모세를 살리고픈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모가 모세를 살렸습니까? 모세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방주입니다. 방주. 모세 부모는 그 갈대 상자 테바, 방주의 뜻을 담은 테바를 만들어서 날강에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 이 아기 모세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갈대 상자를 날강에 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인 이 부모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건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람들 다 이끌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기 모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시간, 그 장소, 공간, 거기에 바로 공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아 주시고 또 아기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았죠. 하나님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왜 그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유럽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들도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고소하죠. 율법 외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항소했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도자 백부장이 있었죠. 276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배에 태워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항로 가운데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 겨울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을 항해하게 되면 반드시 광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겨울을 여기서 지낸 다음에 떠나자 얘기했지만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선장과 그 선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경험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강행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섬 한가운데부터 광풍이 불어났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지 않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막 파손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그 멜리데 섬에 다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몸으로도 함께 있었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몸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과 몸으로 함께 길을 거닐고 식사도 같이 했고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주님과 곁에 있었고 그랬지만 그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감사함이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마음은 도적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권능과 좋은 점을 함께 나누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것을 훔쳐가려고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죄받아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과 하나님의 밖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말씀 안에 있는 인생과 말씀 밖에 있는 인생이 이 삶과 죽음의 큰 차이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그림을 보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집에 많이 걸려있었던 액자이고 그리고 전도지에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이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1853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 영국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가 50년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더라. 그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 손잡이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손잡이는 그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헌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의도적으로 문 밖에 고리를 그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 때,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열고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문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연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의 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이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제 전하기도 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도 보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혹은 삶의 허물을 짓게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맞나, 이렇게까지 되돌아가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하나님이 날 정말 구원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가 신앙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 왜 마음에 죄는 짓고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삶의 허물이 생길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율법의 잣대를 딱 들어대시면서 내가 구원을 대물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려갈 길, 그 사명, 그 맡겨진 사명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나아지도록,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나아진 오늘, 또 나아진 내일,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정죄하면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넌 고개를 다시 들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찬송하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앞에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뭐 정죄함이 없다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과연 정죄를 또 받나 안 받나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혹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환난함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환난, 우리 하나님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 장자권과 상속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히는 적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채색 옷을 입으셔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자꾸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형들 보니까 나에게 절하던데요. 그 형들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실수였죠. 자랑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자기의 그 실수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실수로 환난을 당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쪽으로 사용하시죠. 요셉은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연단받은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해서 고개 숙였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꿈대로 되었지요 하면서 형들에게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하는 죄의 법도 그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의 안에 있어서 역사하셔서 그 죄의 법을 이기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향한 소망으로 생명과 사랑으로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